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기억될 이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어서 여러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했던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사역을 했고 또 성경에나 또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억될 이름들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었는가, 또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 대한 이름을 기억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합력해서 이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가 단순하게 오늘날 교회에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에 대한 조금 시대에 따라서 또는 교단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번역된 단어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집사라는 단어인데요. 집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쓰는 의미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쓰는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집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디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천주교나 또는 영국 성공회나 또는 정교회나 이런 교회에서는 부제 또는 보제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교회의 준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나 신학 공부를 마쳐서 이제 안수받기 직전의 사람을 보통 부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던 시기에 쓰여졌던 의미는 교회에 아직 안수받은 성직자는 아니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역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당시에는 교회 교직제도가 과거에 성경에 쓰여질 때는 교회 직분들에 대한 이해를 교직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교직제도가 그때와 지금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아직 교직제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교회가 시스템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핍박받는 교회여서 그때그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워질 때는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을 따라서 배우고 공부하고 들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는 사도들이나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서 여기 너희가 목회해라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직제도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어느 하나의 교회, 오늘날과 같은 교회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교회 건물이 나타나는 것은 4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 건물은 없었고 가정을 열어서 가정교회 같은 개념으로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자매가 이 베베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통해서 그의 복음의 역사, 교회를 향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컸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성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 베베 집사가 그때 당시에 성직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성 목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고, 아직 그 부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가 안수받은 성직자까지는 아니어서 아직 안 된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억하게 하는 것은 그가 교회를 맡아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었는가, 그걸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는데, 로마 교회도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베베 자매를 추천해 주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그를 추천해 주면서 그가 교회에 이끌어가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어서 바로 이 자매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사역자로 대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접해서 가정에서 그를 섬기고, 또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비와 이런 것들을 책임을 졌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베베 자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라, 즉 사도들에게 또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보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 자매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그들의 영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시절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아마도 로마 군인으로 용병으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이나 또는 갈릴리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서 자꾸만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폭동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갈등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로마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끊임없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암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런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황제가,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냥 몇 월 며칠부로 다 추방한다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로마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왔던 교회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전부 다 추방됐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뭐 돌아오라, 뭐 추방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까 스멀스멀 한 사람씩 돌아와서 이 교회에 같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회의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가 이들이 다 추방된 이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 봤더니 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있어서 서로 우리가 먼저 있었다, 또는 아니 이제는 다 바뀌었다 이러면서 약간의 그런 갈등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들의 표출화되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르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라, 절기도 지켜라 뭐 하며 그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상태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것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데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추방되면서 나갔던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는 여성이고요. 아굴라는 그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업이 뭐였느냐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자비량 선교사 또는 자비량 목회자라는 말로 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책을 보면 자비량 선교사 그러면 텐트 메이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해서 4절에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냐? 복음 안에서 끈끈하게 맺어진 역사가 바로 이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유대인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조금 다르게 가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냐면 보통 랍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랍비가 오면 타 지역에 있는 랍비가 오면 그에게 강론권을 준 겁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과거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됐거나 외부에 있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이제 생판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그분이 오면 주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후 예배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그런 모습들이 또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교회까지 이어졌던 전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네도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안에서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최초로 에베소 지방에서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을 통해서 이어져 갔는지 그것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7절에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또 역사의 기록도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스다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황족들이 가졌던 이름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황제의 친척 중에서도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닐까, 이 정도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냐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이나 또는 귀족 신분이나 평민 신분이나 심지어는 황제의 그 가족들 가운데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서 신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인정함을 받음이라는 뜻은 시련을 이겨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떠날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교회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뭐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실망하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 집안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실족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리스토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의 왕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통 역사에서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4개로 나누어서 헤롯 안디바, 헤롯 누구 그러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아리스토블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이제 왕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아리스토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집안의 유력한 귀족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블이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집안에서 일하는 그 집안의 가족들일 수도 있고 또는 권속이라는 표현은 그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문안한다는 말은 이 아리스토블의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되었든 또는 그 안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든 노예가 되었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그 안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2절,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서 물론 이제 12절에 버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버시라는 말은 페르시아 여인입니다. 버시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갔다? 페르시아,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이 역사가 굉장히 먼 지역이죠.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뇨 시몬을 군인들이 붙잡아서 끌고 가게 하죠. 그 구레뇨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아마 이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고 또 서로에게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했는가 이걸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겐과 허메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다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글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오히려 성경보다 이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쓰여진 글이 있는데 허마스의 목자라고 알려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유명한 액세서리 중에 헤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허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가 어떻게 글들을 남겼는가 해서 허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남겨져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예씀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들이 기억될 이름들을 쓴 이유는 바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헌신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 대한
기억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들이 교만함으로 나가서 주인된 의식으로 가면 잘못되게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초를 놓고 헌신을 하고 했던 이들에 대한 기억이 바로 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뿌리가 있었는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복음의 일대라고 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기억을 자녀들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나를 통해서 집안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그 뿌리를 새로 시작된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나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교회의 기초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의 역사를 든든하게 세워졌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역사를 잘 물려주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하지만 기억될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될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따라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날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